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 시간은 우리 이명진 원장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토크쇼 때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실 텐데 우리 귀한 먼 거리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사가고 우리 윤치환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 일사각오로 이렇게 쓰시는 분이죠. 또 운정참전교회 고목사님, 제가 이 유튜브나 영상으로만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또 직접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낙태 그 진실이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의 쪽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조국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애쓰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대한민국 다시 살리시고 조국교회 다시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낙태라는 그 무거운 주제입니다. 참 그 예배당에서 낙태라는 주제를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낙태 그 진실 이제 꼭 알아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낙태라는 것이 그냥 그 진실이라고 했는데 그냥 어떤 그 사회적 현상일 뿐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어떤 세계관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간사님 이걸 어디 쪽으로 하면 될까요? 아래쪽으로. 예,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살아가면서 이제 크게 우리 이제 성경적 세계관과 이제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 두 가지를 나눕니다. 우리 이 모든 낙태는 영적 전투라고 그러죠. 궁중의 거짓 잡은 마귀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이 마귀사탄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계속 대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때부터 계속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낙태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귀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가로부터 태어날 적에 키가 작은 분도 있고 큰 분도 있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있고 또 팔이 긴 분도 짧은 분도 있고 어떤 다리가 없고 팔이 없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가 왜 존귀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유신론적 창조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유신론 창조론은요, 하나님이 어떤 단세포를 만들었는데 단세포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세포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 거기다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단세포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까먹지 말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이 단세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습니까? 말이 맞지 않죠. 말이 맞지 않죠. 이제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이 창조를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마귀들은요, 이 창조론을 갖다
무시하기 위해서, 훼손하기 위해서 무신론이라는 이제 세상전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또 유물론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또 최근에는 페미니즘을 갖고 들어왔죠. 또 막심을 넘어서 문화 그 해결문을 장악하겠다는 네오막심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요새는 성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아침엔 여자였다, 저녁 때는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젠더까지 이것까지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낙태를 생각할 때 과연 우리 생명은 언제부턴가 정의를 먼저 시작하고 기준을 정하고 시작돼야 되는데 작년에 미국에서 믿는 사람이가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앙케이트를 한번 해봤어요. 당신은 생명의 시작을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약 67%가 이 심장이 뛸 때가 아닙니까?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냐 알아봤더니 사람이 죽을 때 심장이 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장이 뛸 때가 생명 시작 아니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작년에 그 시카고의 한 교수님이 전 세계 한 1000여 군데에 5,577명의 생물학자들, 교수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생명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96%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생명 아닙니까?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이 자궁 속에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우리를 계획하고 우리를 갖다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절에 하나님이 이제 땅을 만드시고 구름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갖다가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 표현이 좀 다릅니다.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너무 좋다 내가. 너무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 대적하는 유물론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나 모든 걸 세포덩어리로만 봅니다. 물질로만 봅니다. 여러분의 저나 이 물질로만 생각했을 때는요, 우리가 어떤 도덕적 기준이 없어집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죄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물질이 만남이고 화학적 반응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물론적 관점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유물론 쪽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낙태 이런 문제가 되죠. 외국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낙태 문제가 처음 일어났느냐? 성적인 문제를 그렇게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이들이 이제 피임약을 가지고 먼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낙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성애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배아 파괴 이제 연구가 들어오고, 안락사가 들어오고, 마지막에 차별금지법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적인 그 성경 세교환 전쟁이라는데 우리가 전쟁하는 무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사탄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데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 무기일까? 바로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마귀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찢고 다치겠지만 너희들 다 감싸주고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방법이 있다. 나를 열심히 알아라 하고 호세아서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갖고 있는데 마귀사탄도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느냐? 성을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니까 성적인 무기를 가지고 이 교회를 공격해야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성윤리를 붕괴시켜서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아빠, 엄마의 그 신앙적 경건에 의해서 울타리가 되어서 자녀들을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의 경건이 무너지고 성적인 윤리가 무너졌을 적에 자녀들을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자연적으로 모든 기독교들은요, 우리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누구냐? 목사님과 신학교를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이 사단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만약에 교회가 낙태와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사회가 감히 낙태와 동성애를 허용하라고 주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참 훌륭한 나라죠. 신앙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이제 신앙을 찾아가서 이제 북미에 갔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지금 많이 타락을 했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그걸 한번 거슬러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1960년대는요 히피 문화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프리섹스가 이렇게 막 일어났고 반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결혼을 갖다가 이제 거부하고 반항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했더라도 이 피임약이 개발했지만 피임약은 기호 부분만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거부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도 성적으로 문란해지니까 미국 정부에서 아주 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게 뭐냐? 피임약을 우리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그때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이 당시 이런 문란한 사회를 성률을 바로 세우는 신앙을 바로 세웠다면은 이 뒤에 벌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났습니다. 65년도에 이제 피임약 허용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3년에 우리 영상에서 보셨죠. 로드웨이 판결이라는 걸 통해서 임시 24주까지 이제 낙태가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2015년에 동성혼이 우리가 합법화됐죠, 미국에서요. 참 생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배아 복제를 갖다가 허용하고 또 배아 파기 연구를 허용하고 이제 안락사까지 내가 살기 싫으니까 의사에게 도경을 줘서 줘도 된다는 이제 이런 안락사까지 허용하는 주가 생겼습니다. 이런 거를 두고 미국에서 그래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거는 죄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저 소리가 듣기 싫다. 저 입을 막고 싶다. 그래서 나오시 차별을 금지법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저 사람의 재간을 물리고 벌을 줘서 나를 더 이상 내 양심을 괴롭게 하지 않아야겠다 하고 만든 것이 이제 차별금지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태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그 교두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들이 소금의 맛을 잃지 말고 화목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생각해야지. 힘들잖아. 도와줘야 돼. 맞지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이제 교회 예배당에 와서 위에 보니까 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먼저 하고 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이웃 사랑만 하게 되면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길가에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에 맞추게 되면요 이상한 궤변을 다 받아들이고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에 빠지게 됩니다. 영국이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토마스 선교사를 저기 갖다가 파견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또 찰스 번즈 목사님, 그다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존 녹스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엄청난 곳이 이제 영국인데 이 마리사타는 제일 먼저 이 복음이 왕성한 나라부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자유주의 신학과 혼합된 신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68년에 낙태를 받아들입니다.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불과 10년 만에 이제 시험관 아기가 태어납니다. 좀 시험관 아기가 될 수 좀 이상하죠. 10년 전에는 낙태를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사람을 만들겠다고 시험관 아기 성명식을 좋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이런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대리모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사유리 신화가 비혼 출산이라고 하죠. 다른 남성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의 그 남성의 정자를 자기가 제공받아서 아이를 낳고 있어요. 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근데 좀 더 가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작년엔요, 미국의 그 네브라스카주에서 게이 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게이 커플들이 내 유전자를 가진 내 아이를 갖고 싶어. 그랬더니 그 누이 동생이 오빠 그럼 내 남자를 줄게. 그랬고 누이 동생의 남자와 그 게이 커플의 정자를 수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가관입니다. 그러면 내 자궁을 대여해 줄게 가지고 엄마의 자궁에다가 그 수정란을 이식을 해가지고 저렇게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는 저 엄마의 딸이 되는데 난자를 제공한 그 딸에게는
자기가 또 엄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엄마면서도 형제가 돼버렸어요. 고모면서도 봤더니 이 족보가 정말 너무 이상하겠죠? 우리가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것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들이 저출산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을 동물의 번식 수준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후에 2004년에 이제 드디어 평등법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낙태가 들어온 다음에 동성애 허용이 들어옵니다. 2004년에 그랬을 적에 영국 정부에서 이랬어요. 목사님들도 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동성애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가는데 차별 두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시간내에 넣어서 우리들이 목사님과 상의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도 조금 이렇게 성경서는 아니고 우리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지 마시오 하고 말았어요. 그때 당시 필리핀까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과 2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혐오금지법. 이제는 당신이 아무리 성경에 있더라도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말하면 당신을 처벌하겠어. 그래서 또 2년 지났어요. 불과 4년 만에 영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됩니다. 이제는 젠더까지 인정하라고 이렇게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락사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런 그 타락상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 놀라실 텐데 기독교 국가인 영국의 교회들이 술집과 카페로 변한 것은요, 바로 올바른 세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혼합된 신앙과 자유주의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에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불과 4년 만에 낙태죄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어떤 이제 그 변호사 집단이 있는데 이제는 힘든 사람들은 의사들이 독극물을 줘서 빨리 죽이자 하는 안락사를 도입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14년 동안 그 차별금지법을 막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번에도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외국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마약이 됩니다. 저 사진은요, 캐나다에 가시면은 7불짜리 마약 사탕입니다. 마리화나 19세 이상이 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가 동성애가 확보되고 낙태가 확보되는 마지막에 가듯이 마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런 시대가 이제 곧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저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로드웨이드 사건, 이건 이제 그 영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제 뭐 다른 걸 생략하겠습니다. 이 맥컵이라는 여자가 이제 2명의 그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변호사한테 속았습니다. 그럼 가서 네가 3명의 남자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승소했어요. 그 후에 약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5,800만 명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분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실은 내가 그때 다른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맞추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해도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이 결정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미국에는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기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번에 이제 베레 판사라는 분이 이제 연방대법원 올라갔죠. 요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로드웨이드 판결이 이제 없어질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아니, 왜 청교도의 신앙의 그 나라에서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 지금 제일 큰 그 교회가 어디냐면 남침대교입니다. 이 남침대교가 바로 그 당시 60년, 70년대 때 타락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혼합주의적 이 혼합된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신학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신학교에서 인간의 고통을 생각해야 돼. 낙태, 여성들이 너무 힘들잖아. 허용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낙태에 대해서 이렇게 원본적인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누가 듣습니까? 성도들이 듣습니다. 신자들이. 성도 교인들 중에서는
병물가도 있었습니다. 의사도 있었습니다. 정치가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니까, 아, 낙태를 허용해도 되는구나. 이게 이웃사랑이구나 하고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바로 로데의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것도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학이 바로 서야만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바른 신학을 가르쳐야 바른 목사님이 나오시고, 바른 목사님이 바른 설교를 하셔야 바른 신앙인이 바로 서서 세계 우리 온 세상에 각 영역에 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고목사님 상당히 존경합니다. 참 올바른 신앙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이 일대에 많은 분들이 큰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신앙이 바로 서야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렇다면 낙태 제가 이제 이 헌법 불합치된 이후에 이제 금년 말까지 정부나 국회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개정안을 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형법과 모자보험법 두 가지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크게 이제 보면은 이 헌법에는 14주까지는 무조건 허용한다. 그 다음에 24주까지는 사회적 어떤 여건, 뭐 경제적 여건, 내가 이혼을 했어요,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뭐 돈이 없어요, 키우기 힘들어요. 그럼 뭐 24주 오케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14주라면요, 여러분 그 임신 7주까지 모든 낙태 95.3%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40 중에 14주니까 상당히 양보를 받은 것 같죠? 이게 바로 눈소리입니다. 14주까지 한다면요, 모든 낙태 97%가 이루어져요. 살아남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어놨다는 건 우리나라 정말 부모 정말 창피한 나라입니다. 국민의 생각을, 국민의 생명을 갖다 전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모자보험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이제 수술로 낙태하는 뿐만 아니라 약물로도 낙태하는 방법을 갖다 허용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16세 이상이면요,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세가 몇 살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고등학교 한 1학년 될 거예요. 중3, 고1 된 이런 아이들이 엄마 허락도 없이 그냥 낙태를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얼마나 위험하고 음란한지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너희들이 자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피임만 잘하고 섹스를 해도 돼. 그리고 섹스하다가 어쩌다가 성교를 한 후에 성관계를 한 후에 임신을 하다가 걱정하지 마. 16세 이상 네가 낙태를 할 수 있어. 이걸 법을 해놓는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을 다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벌여놓은 것이 바로 지금 개정안입니다. 이 정부 개정의 문제점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참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에 뒤에 토론 시간에 가서 우리 영치원 변호사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짚어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교육이 어떻게 되는가? 실은 오늘은요, 이런 정보를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을 갖자고 이렇게 만든 시간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작년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세 가지 원칙을 썼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법에 꼭 담아 주십시오 하면서 첫 번째는 모든 생명은 우리가 존중받아야 된다. 생명을 지켜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더 이상 낙태가 돈벌이가 돼서는 안 된다. 상업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리 이제 크리스찬 의사들이라든지 또는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전문가적 양심에, 저도 의사지만 아이를 죽이는 건 내 양심상, 윤리, 나의 도덕적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너 의사니까 낙태해. 그리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고 세 가지 원칙을 이제 정부하고 국회의원들이 선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제 이루어진 것이 저희 지역에서는 세 가지 이제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주혜진 의원의 법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서정석 의원, 세 번째는 의료법인데 방금 말씀드린 의료인들이 이런 낙태 시술을 강요받지 않은 법안 이 세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요 뒤에 이런 이 서정숙 안과 조혜진 의원에 관한 우리 이제 영치원 변호사님이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크게는 두 가지 방향이 됩니다. 하나는 교회에 대해서 꼭 할 일이 있고 교회 밖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면요. 바른 말씀을 좀 선포해야 됩니다. 바른 말씀. 아까 여기 나와서 뭐 이렇게 흰머리에 막 이러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제 선배님입니다. 선배님입니다. 근데 저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낙태를 했었어요, 저분도. 그리고 낙태가 요새 한 건 하면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가지고 갔더니 그 이제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아니 당신 오늘 돈이 이렇게 많아. 뭐야 혹시 낙태한 돈이야? 그랬더니 아내에게 거짓말을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이런 돈을 나한테 더 이상 가져오지 마. 생명을 죽인 이런 돈으로 나는 아이를 키우고 내가 생활할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낙태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 의사들이 이제 우리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제 그 말씀이 또 나왔는데요.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도 목사님에게 낙태가 죄라는 것을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대요. 그분은 낙태도 하면서 그 낙태한 돈으로 11조도 내고 의료 소비도 다니고 다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돈입니까? 낙태는 죄란 그 말씀을 한마디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에서 분명한 것은 낙태는 죄라는 것이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낙태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야죠. 우리가 이제 요번 연말까지 불과 2주 정도 남았나요? 법이 이제 그 개정이 안 되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낙태죄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결심하고 결단할 게 있습니다. 어떤 법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우리는 생명의 법, 양심법을 따라서 낙태를 하지 않겠다고 교회에서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 회개와 또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강의를 하다 보는데 뭔가 이렇게 동력이 힘이 안 생겨요. 여러분 저런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제 윗대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정부에게 세뇌당했어요. 둘만 나 잘 기르자. 그 옆에 덮어놓고 뭐 사다 보면 거짓걸 먹고 이게 저기 살다 보는데 뭐 이렇게 나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참 이런 구호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셋만 나가 부끄러워서 학교에 애들 못 보내겠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이나 낙태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한 절반 정도는 가정마다 낙태를 경험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낙태란 무거운 멍에가 가정마다 다 물고 있었습니다. 감추고 싶었어요. 그거를. 그런데 대부분 또 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은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낙태하는 가정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가정은 세뇌를 당해서 이게 죄라는 걸 모르고 낙태를 한 가정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정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께 회복, 용서만 빌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선포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어미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죠. 그 병아리인데 얼마나 철부지없습니까? 목사님이 병아리 키운다는데 뭐 말 잘 안 듣죠? 이리도 뛰고 저리도 다니고 먹지 말아도 주워 먹고 뭐 비가 오는데 천방씩 쫓아다니는데도 어미가 다 품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어미닭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십니다.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이 죄를 고백했을 적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지렁이 같고 수은 같을지라도 흰물처럼 흰 양털처럼 희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이 너를 다시 살릴 테니까 너를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는 다 용서해 준다고 했거든요. 이제는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회개를 낙태를 이 경험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는 그리고 이 낙태의 멍에를 깨트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삶과 신앙이 이렇게 일치하는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물살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물살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신앙에는요, 때로 힘들어도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좁은 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큰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걸 알려면요, 창세기 1장 1절을 알지 못하면 몰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당신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모르면 이 죄의 기준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낙태를 막는 제일 정부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를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고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이 낙태를 막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국회에 가서 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정책도 내서 캠페인도 해야겠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시면 낙태가 줄어들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자, 우리가 좁은 물과 넓은 물이 있습니다. 좁은 물은 어떻습니까?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아까 사회경제적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이제 다들 아이들 나눠보신 분들 이제 보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 임신하면 입덧을 하죠. 또 까다리게 밤에 뭐 잘만하면 깨우죠. 또 우유 줘야죠. 또 삐죽이 갈아줘야죠. 너무 힘들죠. 하지만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 가치가 있는 일은 힘들고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을 가면 편해 보이죠. 나의 삶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하지만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25분 정도 주었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 언플랜드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게 어저께 우리나라에 드디어 상영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내용이 제가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 저 영화를 한 편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2단, 2.5단계, 3단계 얘기하지만은 허용되는 그 범위 안에서 많이 가서 보십시오. 하지만 반드시 마스크는 꼭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이 삶이 변화가 되고 또 새로운 기준이 생기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요. 이 생명운동을 하면서 상당히 이 힘이 들고 지칠 때도 있는데 그런데 감사한 게 전국 각처에서요. 지금 생명운동에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청년들이. 이제 저보고 이제 가끔 제가 댓글은 잘 안 보는데 댓글에 보면 흰머리 난 아저씨 나오세요. 그래서 내가 염색을 할까 하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젊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한 건 우리 교단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오래 기도하고 갈급했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교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신교단, 학신교단, 대신교단, 또 성교교단은 3가지 교단이 있더라고요. 이 교단에서 태아 전중주의가 생명 전중주의를 정하고 설교를 하고 낙태는 죄라고 선포하고 회복이 있도록 선포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문정이 참정교회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또 한 게 대형교회들도 많이 나와주셨어요. 특히나 감사한 건 온누리교회 참 감사한데 많은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저희들이 왜 안 가봤겠습니까? 두드렸는데 정중하게 거절했을 적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은 먼저 앞서서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조혜진 의원과 서정숙 의원, 양동위원을 통해서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이 입법 발의안을 한 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 처음입니다.
세 개나 만났어요. 세 개나. 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일어난 겁니다. 저 조혜진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지난 8일날 제가 가서 인터뷰하고 왔어요. 근데 신앙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저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분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 이 아이가 나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실존적으로 엄마 뱃속, 엄마 그 피부 밑에 2, 3cm 밑에 아이는 이미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뭐 엄마 뱃속에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존재하고 있다. 너무나 멋진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아이는 수정되는 것부터 이 세상에 온 겁니다. 그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좀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동안 이렇게 생명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항상 이렇게 벽을 느꼈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쌓인 죄의 벽이었어요. 바로 낙태라는 멍해를 깨뜨리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저걸 깨뜨리자고 얘기하니까요.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믿고 가서 회개하면 그 순간부터 진리에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언플랜드 영어가 우리나라에 추락합니다. 저기 작년 3월 달에 처음 이제 방영된 다음에 우리나라에 5월 달에 이제 시사를 했었어요. 좀 내용이 너무 좋아서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저 영화를 많이 보십시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보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는요, 저도 이제 같이 활동하고 있지만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62개라는 단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생명운동 단체가 있지만 정부에서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제일 큰 단체는 저 단체라고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아홉 번째로는 이제 저는 의사지만 법조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연치훈 변호사님 계시지만 형법에 능하신 분, 헌법에 능하신 분, 또 가정법에 능하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드디어 크리스찬 전문가들이 힘을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마지막으로는요, 오늘도 이제 매일 이 추운 겨울에 또 헛땡볕에서 매일같이 저기 누구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또 와 계시네 또 저 어떤 목사님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 앞에서 이렇게 캠페인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수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면서 거리에서 캠페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 주인공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시네요. 또 좀 이따가 토크쇼에서 나오시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조국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이 복음의 빛을 꼭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무너진 영국교회와 미국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